예, 비슷한 말 같죠? 예측할 것인가 기대할 것인가? 여러분, 예측과 기대라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미래로 가야 되죠. 오늘이 지나고 지금도 시간이 지나서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로마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우리에게 예측과 기대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 두 단어가요, 같은 것 같지만 좀 달라요. 같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같냐면 모두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는 점에서 예측이나 기대는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성격과 내용이 달라요. 먼저 예측이라는 건 뭘까요? 예측은 미래의 결과를 미리 헤아려 짐작해 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객관적 정보와 데이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경우가 몇 번이나 됐나. 그래서 예측은 사실과 객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얼마만큼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상 예측할 때요, 이 데이터가 중요하죠. 기상 같은 경우는 예측이라고 합니다. 기상 기대라고 하지 않죠. 과거 기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날씨를 예측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정보가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주식 투자를 건강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회사가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를 어떻게 판단해요? 그동안의 일들, 객관적인 과학적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파악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측을 뭐라고도 부를 수 있냐면 정보 통계가 중요하게 사용되니까 과학적이다, 그게 상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측.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예측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AI들도 다 예측해 주는 거죠. 그러면 기대라는 건 뭘까? 기대도 똑같이 미래를 생각하고 나온 단어인데요, 이 기대는 예측하고는 좀 달라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바람 혹은 희망,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내 생각,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시험에 꼭 합격하고 싶다라는 건 기대이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어릴 때 꿈을 꾸는 것은 기대감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바람과 희망이 이 기대에 담겨지게 되고, 이 기대는 내 삶에 어떤 결정할 중요한 요소마다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듯하고 비슷한 듯하지만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디에 더 중심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양은 좀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백성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계획과 내 소견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타이밍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시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선택하고 키워내셔가지고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삽니다. 예측보다 크신 하나님을 따라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면 뭔가 불안해 보이고 아슬아슬해 보이고 힘들어 보였지만 어김없이 그 나라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갔더라.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조금씩 깨어지면서 나라들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부분 지파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고, 남쪽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라는 나라로 나누어지게 됐죠. 그런데 이 당시에 교회라고도 볼 수 있는, 어쩌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성전은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만 딱 하나 있었으니, 북쪽을 시작하는 1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저기 성전 가서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저기 북쪽 끝에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남쪽 끝에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 금송아지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과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의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을 왜 종교 시스템으로 만들었을까?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보다 내가 예측할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종교적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서 내 예측을 빗나가시는 하나님인데, 그것보다
그 하나님을 종교화시켜서 금송아지로 둔갑시키고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날짜를 정해 놓고 규칙을 정해 놓고 종교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한 신앙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어떤 우상도 갖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 보는 게 하나 죄책감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도 그런 방식으로 믿으니까요. 이게 편리한 거죠. 여러분, 이게 과학적인 겁니다. 종교의 역할이 뭐죠? 사람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종교하고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면 신앙을 어떻게 전락시키냐면 종교로 전락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됐으면 저 끝에 두 개 있는 게 훨씬 과학적인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거죠. 편리해요. 어차피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건데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신앙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 왕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여러 왕들을 이 표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왕들 가운데 좋은 왕이 나왔을 때는 대부분 이제 좋은 왕을 따랐을 때 다윗을 따랐다고 얘기하고, 나쁜 왕이 나올 때는 항상 이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여로보암 왕과 똑같이 닮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여러 왕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남쪽 유다건 어떤 왕이든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왕은 다윗과 같은 왕이었다, 이런 평가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여호람이라는 왕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일 때,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남쪽의 왕일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읽어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읽어가는 중에 갑자기 열왕기하라는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의 이야기다라는 성경 제목이잖아요. 왕들의 이야기 기록해 놓은 거. 그런데 그 왕들의 이야기가 안 나오고 갑자기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이방 나라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5장의 내용이에요. 저 이방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 높은 사람이죠. 왕 다음으로 군대를 주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왕으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크고 대단하고 귀한 사람이에요. 이 왕은 이 나아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대우를 받게 되었는가가 이유가 나와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은 자기가 싸움 잘해서 전쟁을 이기고 이 나라를 구해서 이 왕이 나를 신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아만 주변에서 일하고 있었고, 나아만의 그 탁월한 전쟁 능력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였다. 지금 나아만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불신자 나아만 주변에서도 뭐가 일어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싸움 잘하는 장군, 큰 용사였어요. 그런데 유일한 약점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였다. 우리 한겨울 성경이 나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우리 옛날에 한센병, 나병을 많이 생각하는데, 오늘날 이 나병을 얘기할 때는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전염성이 매우 강력한 피부 질환,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나병이라고 이렇게 번역해도 문제는 없지만, 그러면 우리 과거의 어르신들 아는 그 나병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거하고 좀 다를 수 있다. 그걸 포함할 수 있지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아무튼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유일한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나병이라는 환자를 갖고 있었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하게 여겨지기까지 했으니까 아주 큰 약점이죠. 여러분들 약점 어떤 게 있으세요? 우리 다 완벽한 거 하고 깔끔하게 옷 입고 있지만 우리에겐 다 약점이 있는 것처럼 나아만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이 나아만이 이 장군으로 활약하던 나라는 아람이란 나라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그 옆에 바로 붙어있던 아람 나라로서 자주 전쟁하고 싸우고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이 나아만에게 잡혀온 포로가 한 명 있었대요. 전에 아람 사람이 이제 떼를 지어 나갔다, 전쟁 나갔겠죠. 뭐 싸우러 나갔든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포로로 잡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소녀일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백성인 거죠. 그 하나님 백성의 어린 소녀가 불쌍하게도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나아만 아내의 수종을 들었으니 나아만 집안의 종이 된 겁니다. 이 종 주제의 말이죠. 이 여자 소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여주인에게 얘기해요. 우리 주인, 나아만 우리 주인님이 저기 사마리아, 우리 북쪽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의 동네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인님의 나병을 고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앞에서 봤던 이 선지자는 엘리사예요. 엘리사. 여러분, 이 고백은요, 엘리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소녀 주제에 하나님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 이야기 고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신앙을 이끌어야 될 왕이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밑바닥에 있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 힘도 없는 이런 여종들은요, 하나님은 병을 고칠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비록 종으로 끌려왔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이거 헛소리였다간 큰일 납니다. 예.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확신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에서 활약한 것도, 어쩌면 이 여종이, 이스라엘 여종이 나아만 집의 여종으로 들어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은혜였죠. 하나님이 나아만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여기에 끌려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나아만은 결정해야 돼요. 이 여종의 말을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이 나아만이 그 소녀의 말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각 나라가 자기들이 앞세우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면 그 나라 신이 진짜 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이 아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니까 이 여종도 여기 끌려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종의 말을 믿어보고 싶더라. 아주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이죠. 그동안의 예측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신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데이터로 보면 전쟁에서 지는 신이니까.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예측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거 아시나요? 나병 환자로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내가 해볼 거 다 해봤는데 그런 예측만으로 사람은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기대와 희망이 있어야 산단 말이에요. 그 기대가 나아만 마음에 살짝 움직일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나아만이 갖고 있었던 나병이요, 그 약점이요, 나쁜 것은 아닌 거죠. 그 나병이 하나님께로 초청되어 걸어갈 기회를 주었다면 말이죠. 그래서 왕한테 허락받습니다. 제가 저 이스라엘 가면 제 병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갔다 오겠습니다. 왕한테 허락을 받는데 왕이 허락해 주죠. 종교한 자니까. 이 사람, 이 왕이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한테 편지까지 써줍니다. 외교 서신이죠. 편지를 쓰고요, 나아만은 그동안 전쟁을 통해서 얻은 부와 명예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가 전달됩니다. 이제 나아만이 그 편지를 갖고 왔겠죠.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도착하거든 당신은 그 나아만의 나병을 꼭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정도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나라에 있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니 고칠 수 있다. 과연 이스라엘 왕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라는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은 어떻게 판단할까? 포로가 낸 소녀처럼 생각할까?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거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비통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인가? 그가 어찌하여 이 사람을 내게로 보내서 그의 나병을 고치려고 하는가? 너희들 신하들한테 얘기하면 깊이 생각해봐라. 저 왕은 분명히 이걸 빌미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멀리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매우 근거가 있는 생각 아니에요? 예측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왕의 신앙이었어요. 자신들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동안 성경의 역사에서 그랬어요. 이 조상 때 역사가 그런 역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인데 이걸 못 믿고 있는 거죠.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듣게 돼요. 왕이, 아람 왕이 보낸 편지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더라.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한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왜 옷을 찢고 비통해 하시나요? 왜 난감해 하시는 거죠? 데려오세요.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 것입니다. 이거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 능력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이게 엘리사의 기대였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 소녀의 기대감,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왕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오라고는 했는데 집 문 앞에 세워놓고 얼굴도 안 보죠. 그냥 그 종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지 방법만 알려줍니다. 저기 가면 우리나라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서 7번 몸에 담궜다가 나오면 다 그 피부병이 나을 것입니다. 나아만의 기대와 달랐어요.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을 읽은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어떻게 되냐면 화가 났어요. 화가 났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가 예측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자기 환부, 피부병 있는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예상을 했을까요? 나아만은 그동안 안 다녀본 나라들이 없을 거예요. 이 피부병 고칠 수 있다면 돈과 명예와 존경을 받고 있는 이 사람 다 다녀봤을 거란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비슷해요, 하는 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고쳐주는 건 알겠는데 예상하기를 이런 방식을 대부분 자기 신들 이름 부르고 이런 퍼포먼스를 했으니까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했던 거죠. 그런데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방법만 알려주고. 화가 났죠. 자신의 예상하고 다르니까. 게다가 이 나아만이 살던 아람이라는 나라에는 아주 물 좋은 강이 이미 있었어요. 아바나 바르발. 그러니까 나아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바나 바르발이 해외에서도 오는 물 좋은 데인데 거기 가서 씻는 게 훨씬 낫지 저 요단강 별것도 아닌 데에서 씻는다고 낫겠어? 그래서 화를 내면서 몸을 돌려서 가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붙잡냐면 저기 비천한 종들이 잡아요. 그 신하들이죠. 나아만보다 힘도 없고 권력도 작고 경험도 작고 예측에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라고 나아만을 부르면서 더 크고 힘든 거 하라고 했어도 할 것이었잖아요. 이거 되게 쉬운 건데 안 하실 거예요? 종들이 얘기하죠. 이거 별거 아닌데 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고 종들이 나아만을 말려요. 더한 것도 하려고 온 거 아니셨어요? 맞는 얘기였어요. 근데 화가 나니까 다 잊어버렸죠. 나아만의 예측을 깨고 종들이 소망을 품으세요. 기대를 품으세요. 이거 별거 아닌데 기대를 가지고 한번 가보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는요, 이 종들이 훨씬 전문가였어요. 왜냐하면 이 종들은요, 다른 사람 밑에서 날마다 기대와 소망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가난한 사람들,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무시하는데요, 그분들한테 배울 게 있어요. 배울 게. 우리는 예측과 예상으로 여기까지 성공해서 왔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서 오직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며 이 기대와 소망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종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종들의 말이 맞았다는 거죠. 화내고 가도 어떡해요? 주인인데, 나아만이 가장 힘이 센데, 결정권이 그에게 있는데. 근데 이 종들 때문에 나아만은 나은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피부를 본 적이 언젠지, 전염병이 가득한 이 피부병이라는 것도 외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 부끄러워요. 사람의 자신감을 완전 축소시키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장군이었지만 이게 그 사람의 가시였단 말이죠. 근데 그게 깨끗해졌어요. 어떤 느낌이었을까?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몸만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나아만이 뒤에 보시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는 줄로 믿는다. 다른 나라마다 각각 우상이 있고 종교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사람을 달라지게 만들죠. 그래서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드렸지만 받지 않으려고 하죠.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은 그래서요, 자신이 낳은 것에 대한 대가를 이 예물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엘리사한테. 이게 나아만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받지 않아요.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했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죠. 나아만 한 사람이 변화된 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 예물은 엘리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엘리사가 부자여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람들 다 가난해요. 어려웠죠. 그런데 지금은 받을 때가 아니었던 거죠. 나아만이 말합니다. 그러면 청하건대 제 예물 안 받으신 거 어쩔 수 없고 제가 여기 있는 땅을 좀 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그래요. 왜 이 흙을 실어가서 뭐 하려고 할까 하니까 이 사람이 아마도 이 흙을 활용해서 마치 자기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단 같은 거를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세히는 안 나오니까. 근데 분명한 건 이 흙을 가져가 살려는 일이 나와요. 제가 이제부터는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 예배의식이죠. 제가 여러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한테만 드리고 싶어요. 여호와한테만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살래요. 이게 나아만의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내 마음대로 살자. 이건 원래 종교가 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졌으니 됐어요. 이제 또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이게 아니라 참 신앙은 그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주인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만 제사하기로 예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사람의 양심이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엘리사한테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제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주인 즉 아람 왕은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고 림몬을 위한 예배당도 있는데 거기 갈 때마다 그 왕이 나를 신뢰하니까 내 손을 의지해서 가는 거죠. 왕이 그 림몬의 신당에서 그가 섬기는 신에게 몸을 굽혀 예배하는 행위, 절하는 행위, 경배를 하겠죠. 그때 내가 이 주인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몸을 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저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수해요? 얼마나 깨끗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첫 11조를 낼 때의 느낌은 어땠나요? 첫 예배를 드릴 때, 첫 예배 가운데 감격을 받았을 때를 생각나시나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종교인으로 전락한 신앙인들이요, 미끌미끌해지고 유연성만 가득해가지고 그걸 옛날 얘기로만 추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처음 믿었을 땐 그랬어. 이런 말들 얼마나 악한 말인 줄 아세요? 난 지금은 그렇게 살진 않지. 넌 초보일 뿐이야. 아니에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 잘 아시잖아요. 왕부터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에서 하나님 인도함을 봐서 여기까지 와서 깨끗함을 입은 이 사람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진실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후예인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사람을 지금 성경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이방인, 부정한 병 중에 부정한 병인 나병을 벗은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과 비교돼서 나병을 잊게 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엘리사 옆에 딱 붙어 있었던 게하시라는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주인 선지자 엘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게 너무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 되게 가난해요. 어렵거든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그 준다는데 안 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인도하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써서 쫓아가서 무엇인지 뜯어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해서 받아들여요. 지금 선지자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로 왔는데 이 사람들을 위한 어떤 비용들이 필요하니까 그것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아만은 순수하니까 이 말을 듣고 더 후하게 더 줍니다. 더 드릴게요. 더 가져가세요. 이걸 가지고 엘리사의 종이 와요. 엘리사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 게하시는 엘리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꿔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춰놓고 다 보낸 다음에 엘리사한테 가죠. 엘리사는 다 알고 있어요. 너 어디 갔다 오는 거니? 저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엘리사가 얘기하죠. 한 사람, 즉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바꿔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이 게하시가요 뭐라도 하나 뜯으려고 할 때 하나님 거기 다 있으셨다고요. 그걸 엘리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지금이 현재 이스라엘 이 상황에서 어찌 은을 받고 의을 받고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여러분 지금 이때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왕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종교로 치환해서 자기 만족하는 데 활용하고 있었고, 그러니 바알과 풍요의 신은 언제든 갖다 쓸 수 있는 아합의 아들이 왕인 이 시대가 어찌 내가 경건하고 열심히 살아서 그럼에도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런 거 받을 때냐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게하시도 불쌍하지 않아요? 준다는 건데. 그리고 앞에서 봤잖아요. 너무 가난했잖아요. 선지자의 제자 공동체들이 먹을 거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 많이 먹일 수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 생각, 엘리사 생각은 달랐어요. 지금은 어려운 거 아는데 그럴 때 아니다. 그래서요, 나아만이 낫게 된 나병을 누가 입게 된 줄 아세요? 이 게하시가 나병 걸립니다.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하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에, 하나님 따라가는 공동체에 사람들이 더해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더 신기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나서 왕도 다 타락했는데 뭐 다 그냥 종교로 사는 거지 하는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룩한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고 있었다. 6장 2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겐 좁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 거 아닐까요? 선지자 제자들 뭐 얻어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가 있는 그 생명 공동체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제 거처가 더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주할 곳을 더 마련해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엘리사가 함께 가서 거처 마련하라고 합니다. 이 거처 마련하는데 엘리사도 함께 가기를 원했고 같이 갑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무를 하기 위해서 도끼를 하나 빌려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물에 빠진 거예요. 지질이 궁색 맞아요. 이게 보세요. 이 사람도 이거 빠뜨리고, 이거 어떻게, 이거 빌려온 건데. 도끼 하나 살 돈이 없어가지고 빌려왔어요. 비쌌겠죠,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속상하지 않으세요? 오늘날 이게 내 얘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무도 궁색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 삶에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괜찮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엘리사가 있었으니까. 바꿔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있었으니까. 엘리사에게 제가 주목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죠. 이 사람은 엘리사는 엘리사 개인의 역량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엘리사가 있으니까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까 새도끼가 떠올랐대요. 뭐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일어난 일인 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다시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예측해서 갚을 수 없는 돈, 쇠도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공동체, 신실한 하나님 공동체만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비록 타락했어도 하나님을 떠났어도 이스라엘 전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아까 말했던 그 아람하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렇게 싸우는 일을 잦았는데 그 아람 왕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머리를 엄청 썼습니다. 전략을 세워서 여기서도 공격해보고 저기도 함정을 파보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었냐면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이 타락한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도와주시려고 어디로 가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면 안 됩니다. 전략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람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옳은 소리 하는 엘리사는 정말 눈에 꼴 보기 싫었지만 이스라엘에 꼭 필요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종 병기였죠. 우린 열왕기하 2장에서 이미 엘리사 이전에 자기 스승님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최종 병기였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엘리사는 얘기했죠.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병거와 마병 엘리야여 했는데 그 제자 엘리사가 똑같이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최종 병기가 되어가지고 아람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람 왕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첩자가 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이것이 엘리사 때문인 것을 알게 되죠. 신하들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요, 이 모든 비밀을 하나님께 듣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은요, 하나님 안 무서워하니까 당연히 엘리사만 없애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략을 짜서 엘리사가 있다는 도단이라는 성을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체포하기로 작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람 국가 전체와 엘리사와 한 국가와 한 개인의 싸움이 시작되죠.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성읍을 한 국가 전체가 마음먹고 포위했습니다. 그 포위된 가운데 함께 있던 종은요, 무서웠죠. 한 국가가 마음먹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게다가 이스라엘 왕이 뭐 지켜주겠어요? 자기 필요할 때나 갖다 써먹지? 눈에 가시 같은데. 그런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그 종은 보지 못했던 다른 것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자기 종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니까 그 종도 보게 되었대요.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이 사람도 제가 보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마음의 눈을 여시니까 불말,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여주셨더라. 여러분, 이 불말, 불병거가 나타나서 불을 지르고 해서 이 사람을 쫓아낸 거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엘리사는 자기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강한 손을 늘 보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이미 앞선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이런 약속들이 이미 돼 있어요. 레위기라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냐면 5명이 100명을 쫓을 수도 있다. 100명이 10,000명도 쫓아낼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었어요. 신명기 32장에서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힘을 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사 1명이 1,000명도 쫓아낼 수 있다. 2이 10,000명도 쫓아낼 수 있다. 여호수아에도 얘기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숫자가 많은 곳에 묻어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100명,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숫자가 많은 것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몇 명이다, 이런 얘기는 되게 어리석은 얘기, 제일 바보 같은 얘기. 우리 교회는 건물이 얼마짜리다, 1년 예산이 얼마다, 제일 바보 같은 이야기.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이야기를 제일 좋아해요. 이상한 거죠. 한 사람이라도, 한 교회라도 온전하다면 그 일당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러니 내가 이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가 중요하지, 우리 교회 1,000명, 10,000명 되네, 저 목사 설교 잘하네, 저 목사 뜨겁네, 그 옆에 묻어가는 신앙은 가짜 신앙. 여러분들 일당백입니다. 여러분들이 100명을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일터를 바꿔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군대의 눈을 가리사 6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 군대들을 이끌고 엘리사가 수도 사마리아로 갑니다. 뭐 신기한 일이 벌어져서 가요. 그래서 여기 도단에 있었던 엘리사가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서 왕 앞에 세웁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군대를 보고 엘리사에게 말하죠. 내 아버지여, 내가 그들을 칠까요? 엘리사는 얘기합니다. 그들을 건드리지 마시고 차라리 먹을 것을 주고 돌려보내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호람 왕이 그렇게 했더니 한동안 아람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못했더라.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엘리사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미움받아도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교회나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고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혹은 때로는 미움을 받고 고통을 당해도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걸 잊지 않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위기가 찾아오니까 엘리사 핑계가 됩니다. 이후에 나중에 베나닷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 시작해요. 포위당하죠. 이 포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포위당함으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경제 붕괴가 옵니다. 이 마을, 도시 하나 자체가.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이다. 이거 어려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 나름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옛날 1억이 오늘 1억하고 다른 것처럼 나름 계산을 해본 거예요. 제가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쳤을 때, 하루 일당을 우리 원화 10만 원으로 쳤을 때 나귀머리 하나가 얼마짜리가 됐다는 얘기냐면 약 3,200만 원짜리가 됐다는 거예요. 비둘기 똥은 불을 태우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죠. 나무도 다 쓰니까 이제 불을 태우려면 연료가 필요한데 그게 비둘기 똥이죠. 이게
약 400ml, 그러니까 500ml 물 한 잔도 안 되는 양이 200만 원 정도 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온 겁니다. 포위당해갖고 먹을 것도 없고 엄청난 고통이 여기에 찾아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엘리사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들어다가 엘리사가 벌받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잡으러 사람 보낸 것도 알고 있죠. 그런 엘리사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 즉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 때문이다. 지금 이 왕은 북쪽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물들인 아합의 아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여호람이 지금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생겨난 일인데 하나님 핑계, 엘리사 핑계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 속에서 이 사람이 뭐 하냐면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 때문에 나온지는 몰라요. 엘리사 때문이라 나온 생각하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겠는가? 이건 뭐냐면 우리 계산과 예측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인플레이션 속에서 곧 죽을 거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엘리사는 아니 하나님을 기다려라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다시 물가가 정상으로 될 것입니다. 밀가루, 보리 얘기를 떠났는데 이게 계산으로 굳이 따져보자면 뭐 밀가루 7.3리터가 40만 원 정도가 될 거고 보리가 이 정도 될 건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분명한 거는 정상 물가로 하루 만에 돌아갈 것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하루 만에 어떻게 해결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여호람 옆에 왕일 때 옆에 있었던 신하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엘리사에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 오셔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믿음 가운데 이런 얘기들 있죠.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될 것 같다. 엘리사가 얘기하죠. 네가 그 눈으로 그걸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 혜택은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게 엘리사의 선포였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을 기다려야 되죠. 내일이 돼 보니까 이제 확인해 보니까 밖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아람 군대가 환청을 듣고 용병 부르는 줄 알고 이미 다 도망갔어요. 환청을 듣고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양식과 모든 것을 두고 도망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환율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하루 만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 사마리아 성읍에 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하루 만에 다 놓고 가서.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 장관은 어떻게 됐냐? 성문을 열고 그 소식을 들고 이제 나가서 다 가져오면 될 때 사람들이 백성이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는지 막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 통제하다가 깔려 죽었습니다. 압사해버리죠. 이 얘기에 대해서 엘리사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줘요,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말한 바와 같이 되었으니 내일 이맘때에 정상 물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호람 왕의 장관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해도 이런 일 어떻게 일어나? 네가 그걸 눈으로 보겠지만 먹지는 못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이를 거라 했는데 그렇게 되었더라. 예측하는 사람들은 기대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예측에 취해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죽임당했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있었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계속 그들 주변에서 일을 하고 계셨더라. 그 8장에 오면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줬던 수넴에 살고 있는 여인이 흉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이 흉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흉년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려주고 이 귀한 수넴 여인에게 알려줘가지고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피해서 살아남고 7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7년 동안 흉년을 피해 살다가 이거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기대를 따라서 내 땅을 버려놓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7년이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땅을 빼앗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의 땅을 빼앗을 수 없거든요. 근데 빼앗겨 있는 거죠. 그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왕한테 호소하려고 왕을 찾아갑니다. 재판해달라고, 내 땅 찾아달라고. 그때 왕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이 흉년을 지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을 경험했겠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옆에 있었던 게하시 종을 불러가지고 야, 엘리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니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설명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이 왜 왔는지, 7년 만에 왜 회복이 됐는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저런 분이세요, 우리 도끼 물에 빠졌을 때 이런 일도 있었고 막 얘기를 했었겠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뭘까요? 사람을 죽었다가 살린 일. 그게 아까 그 여자의 아들에게 일어났었잖아요. 여러 얘기를 하면서 게하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들어와요? 그 대상인 그 여자가 들어와요.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땅 돌려달라고 재판받으러 딱 온 거예요. 게하시가 깜짝 놀란 거죠. 바로 저 사람이에요. 저 여자. 증인을 앞세운 거죠. 하나님은 증인까지 앞서와가지고 여호람 왕한테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수넴 여인은 땅을 돌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아무리 타락한 왕이지만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8장의 내용들은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사의 선생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이 드디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결국 아합 왕조를 무너뜨릴 아람 왕 하사엘까지 왕이 되었습니다. 그게 8장에 남은 내용들이니까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용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체 이야기를 다 듣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삶의 중요한 순간, 여러분 미래를 생각할 때 예측에 더 힘을 주세요? 기대에 더 힘을 주세요? 어떤 하나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의 중심을 두고 살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먼저 예측에 너무 빠져있는 사람은 어떤 경향성을 띠는 줄 아세요? 말이 많은 합니다. 말만 많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측하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계산하니까 공부는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고 어떻게 될 줄 아는데 실행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게다가 걱정과 염려가 많은 경향성을 띱니다. 그래서 마침 그럼 그 예측대로 당신 결정해보세요 할 때 주저주저합니다. 손해볼까 봐요. 그게 예측에 무게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 특징입니다. 반면에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행동합니다.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다른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니까 객관적인 생각을 덮어놓고 무식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 똑똑해서 세상을 읽어나고 예측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속한 곳에 필요를 채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측을 날렵하게 할 수 있지만 예측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예측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기대로 살려고. 뻔히 우리 안에 각자의 계산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계산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끄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예측하고 공부해요. 그러나 그 예측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들을 끌어간다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우상은 내 미래를 위해서 예측하고 예상합니다. 우환을 피하라고 공덕을 쌓고요, 미래를 알려줍니다. 점치면 맞춰요. 그게 종교입니다. 불안을 그 예측으로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종교화된 사람들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세례받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교회 안 빠지고 헌금하면 괜찮은 줄 알아요. 딱딱 정해준 코스가 있어요. 거기서 묻어가면 나는 괜찮은 사람,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또 한 주 동안 죄 지으러 가는 거죠. 그 참신앙은요, 미래를 향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늘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요. 어렵고 힘들지만 무언가를 받아야 할 때와 받지 않아야 할 때를 알죠. 소신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뭔가 앙칼진 것 같지만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불안과 염려가 너무 많아요. 정신과약 막는 사람 퍼다합니다. 그 사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시대의 산물인 거예요. 다양한 예측과 수많은 정보가 우리의 미래를 상세히 그려주는 시대지만 왜 우리는 이토록 불안한 건가? 왜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건가? 왜 이렇게 잠을 못 이루는 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얘기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측으로 살지 말라. 그럼 뭘로 살죠?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은 채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측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능력인 거예요. 세상하고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자신의 몸을 던질 줄 알죠. 무엇에 몸을 던지는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분별되어져서 거기에 자신을 전부를 걸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노후를 걱정하지 마세요.
연금 좀 단다고 노후가 안정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필요는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찾고 구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예측으로 뛰어넘는 기대하는 사람이 되세요. 오늘 이 나아만 이야기를 예수님이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 가서 기적을 행사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사람 예수님이 확실했어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클 때까지 내가 봤던 사람이거든. 저기 목수 요셉 아들이거든요. 예수님 메시아로서 사역하기 전까지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냥 목수 아들로서의 목수였어요. 선입견이죠. 예측이죠. 30년 예측 정보가 받아들여진 거죠.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내가 어릴 때 쟤도 어디 똥 싸는 거 봤는데, 오줌 싸는 거 봤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예측과 정보인 거죠.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향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분은 누구냐? 저기 이방 사람 나아만이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측을 깨트리고 예측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된 한 주는 열심히 사시고 예측 안에서 움직이실지라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심으로 걱정보다는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전부를 거시기를 부탁드립니다.